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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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의 귀한 신비한 빛으로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복된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야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야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누야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누야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누야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누야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누야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누야 주 찬양.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순절 기간인데도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했던 시간에 분노했던 죄와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대와 모든 기관위회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 꿈이 제일 세상에서 큰 꿈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건대 가장 큰 꿈, 위대한 꿈을 꾸신 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몸이 치유되고 그들의 정신이 치료받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전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그 꿈.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가장 큰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회당인 것이죠. 그리고 호숫가 그리고 광야 이런 데서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난로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은 분들이 벌써 생겨나서 좀 아쉽습니다. 예배위원들은 그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기사와 이적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소위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시는 모습입니다. 혼자씩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다가 마가 때문에 한번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무슨 일을 한 데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초기 사도 바울은 삐그덕거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잘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논쟁을 벌이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시작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는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니까요. 실루아노, 신라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신라, 디모데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초기 사도 바울과 중기 말기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12명을 세우셨고 2사람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이 짝지어진다 이 얘기는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한계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장점도 알고 상대방의 나약함과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상대방이 보완해주고 또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그 능력의 시너지, 그 능력의 효과가 훨씬 더해져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분들과 이 동시대에 80억이 넘는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12명의 제자들은 응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간 데마다 꼭 데리고 다니시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불러내시고 끝이 아니라 부르시고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복음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내도록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을 보내셨다. 이런 보내시며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파송한 겁니다. 사도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명은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12명을 선별하여서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로 하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도록 그들을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2명을 짝지어 보낸다. 구약에는요, 증인을 세울 때 2명 또는 3명입니다. 1명 가지고는 그 증인의 증언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2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법적 증거도 가장 적절한 수가 2명 이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인격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 내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은 형제죠. 어떻게 짝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2명씩 짝지어 주님께서는 파송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기 때문에 환상의 복식조일 수 있죠.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기질적으로. 성격이 조금, 저 사람은 계획적인데 나는 계획하는 게 아주 끔찍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면, 이런 사람들이 여행 가면 충돌이 일어나기 딱 좋습니다. 장거리 여행, 긴 여행을 하면. 한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은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가려고 했다가 못 갈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획적인 사람은 거기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곳에 가서 자야 돼. 그런데 자유롭게 계획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안 가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 더 쉬자. 이러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모처럼 여행을 갔는데 계획적으로 10군데 탁탁탁 찍고 돌아오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군데 캥이는 5군데도 못 돌아봐. 그러면 돌아와서 한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은 환장하죠. 5군데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왔어. 돈을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한 사람은 5군데 재밌게 갔다 왔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진다는 것이 그런 의견, 생각, 기질, 다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란 그런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과 기질과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김미숙 권사님 뭘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대요. 기도를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양보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졌을 때 전도하는 방식을 놓고 심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놓고 더 중요한 주님께서 파송하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하고 배우고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을 우리는 공동체다, 연합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안 돼요. 21세기에 그 장애 요인 가운데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오늘 이 시대를, 특히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인이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 이 시대는 서로 소통하지 않고 차단하려고 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세상에 그걸 우리는 유행이다,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순천 중부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이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요즘 이어폰들은요, 그냥 이어폰이 아닙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그걸 굳이 영어로 하자면 노이즈 캔슬링이다.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뭐라고 막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미국 방언으로 뭐라고 막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세하게 들으니까 외부 소음 차단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음이든 차단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로 한 소리만,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필요한 소리만 듣겠다라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외부의 소음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저 사람과 나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소통하기 싫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 타보시면 이어폰 다 꽂고 눈 감고 있어요. 뭐 단가는 모르겠지만 앞에 할아버지가 오든 임산부가 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이어폰 끼고,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노인이 등장하면, 저도 이제 노인의 경우에 들어서서가 아니라 저는 노인만 보면 벌떡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럽니다. 그건 몸의 훈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문화, 주변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보다는 톡으로 해버립니다. 목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간의 관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부부간의 안방과 거실에서 톡하고 계시진 않죠, 여러분? 만에 하나 순천 중부교회 교인이 그런 관계라면 이건 제가 봤을 땐 회개할 일이에요. 대화하세요. 어쨌든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외부 소음 차단하는 그런 문화, 대화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가버립니다. 입을 틀어막으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입 한번 틀어막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숨도 못 쉽니다. 이 시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 같아요. 누구 소리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질식해가고 있는 시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가 질식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하고는 좀 먼 것 같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입틀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입을 틀어막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 숨도 못 쉬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못하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대목에는 중심 하세요. 하나님을 입틀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딱 덮어놔버리면 하나님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틀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괜찮합니까? 예쁜 옷 입고 딱 나타나서 신령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린 것처럼 하고 일주일간 하나님 당신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까? 입 딱 닫고 숨도 쉬지 말고 일주일간 계셔 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아멘? 성경책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통계시란 없어요. 이 시대에 66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직통계시는 다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손도 못 쉬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틀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는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직강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먹고 소화 흡수해 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의도하는 진정한 공동체, 입틀막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환호성을 지르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격려하면서 회복시켜내는 공동체. 그래서 둘씩 짝지어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배려의 공동체, 위에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기도시키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의 스승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어떤 모습입니까? 가끔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누가 안 보이는데 왔어? 제가 다 지금 보이거든요. 그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악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왜 악수를 안 했지? 왜 안 보일까? 축도하기 전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배는요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축도까지 받고 가야 예배예요. 참여하는 예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세요. 그것은 책 제목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게 필요로 한 겁니다. 여러분, 둘씩 짝지어 보낸 것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한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극대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힘을 의지하고 도움이 되고 상처를 치료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파송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다 노이즈 캔슬링, 주변 음을 차단하는 개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탑니다. 사람들은 더 사랑의 손길을 요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과 도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는 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21세기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이 세상의 대안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정치의 계절에 돌아온 것 같아요. 상대방을 짓눌러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천민자본주의의 그런 경쟁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취하자.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완장치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정글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은 한 사람은 짓밟고 너 혼자 이기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일인 겁니다. 사탄의 일은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일인 겁니다.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 주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주고 끝남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귀신은 있으나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보고 무서워 떨면 문제인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러분들 1박 2일이나 3박 4일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십니까? 지팡이 하나 그냥 핸드폰 하나만 딱 들고 가세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작은 가방 안에 여성들은 화장품, 남성들은 뭘 넣죠? 속옷, 양말, 속옷, 양말 이걸 꼭 저는 개인적으로 챙깁니다. 그 다음에 스킨 하나만 챙깁니다. 다른 거 얼굴에 막 뭘 바른 걸 별로 싫어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카드.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요즘에는 현금 안 가지고 카드 가지고 가죠. 카드 하나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카드 가지고 간단 말이죠.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 지팡이만 말고 나머지 그 어떤 돈이나 전대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 라는 묵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외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만 내가 바라보면서 나가라라고 주님은 둘씩 파송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둘씩 파송하신 것은 멀리 여행 갔다 와라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전도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때 다른 온갖 생각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별일 없냐? 별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해야 할 그의 몫인 것입니다. 사탄, 귀신, 우리말로 하면 참소자, 회방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방해, 회방꾼들이 사탄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제어할, 그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해라. 그 사탄의 권세를 너희들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카드 의지하지 말고, 화장품 의지하지 말고, 속옷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질병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회방 놓게 되어졌을 때 그 회방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독특한 장면도 나옵니다. 10절에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사람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가 곡해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과 시비 걸어서 싸우라.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책임은 나는 전한 책임을 다 했고 안 받아들인 책임은 나에게 없으니 그 책임은 너에게 있을 뿐이야. 라는 의미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미워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시비 걸면 그 시비 걸려서 사탄에게 걸린 거죠. 논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라고 그랬지. 시비, 저주, 미움 이런 것 없이 너는 언젠가 나한테 걸려들 거야. 너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속으로 축복해주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문득 이분을 만났어요. 또 복음 증거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면 그 추수를, 그 사람을 추수해 낼 수 있는 시점을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시비하거나 논쟁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가볍게 되돌아서 예비되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냉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박해하거나 금방 드렸던 것처럼 시비하는 사탄의 회방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 동역자가 있기에 같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선교사들처럼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 복음을 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엄청난 로마 권력의 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원대한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둘씩 짝지어 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 형제가 부족한 것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의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둥증 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디서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이르면 어찌 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비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모양실에서 모입니다. 재단 화분 장식해 주셨은 원권영 장로님, 최성님 권사님, 장영근 한수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비 신자 명단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체 한꺼번에 모아서 기도하도록 기도실에 놓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까지 뒤에 그 서류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이 알고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섬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나 곧 가까이 말인데 믿는 자여 이 알고. 교회 공동체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기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